숲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숲 안에 들어가서 숲속에서 나무 하나를 자세히 보고 꽃 한 송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새 한 마리를 자세히 관찰하는 방법이죠. 또 다른 방법은 높은 곳에서 숲 전체를 멀리서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관찰하는 그것을 미시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숲 전체를 조망하듯이 어떤 대상을 크게 바라보는 걸 거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미시는 마이크로, 어떤 대상을 미세하게 작게 보는 것이고, 거시는 매크로, 어떤 대상을 거대하게 크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미시와 거시가 성경을 읽을 때도 적용됩니다. 나무 한 그릇을 자세히 살펴보듯이 한 구절 한 단어를 깊이 묵상하며 정독하는 성경 읽기 방법이 있고, 그게 또 필요하고, 또한 전체 큰 주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 크고 빠르게 읽는 속독도 필요합니다. 출애굽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매주일 정해진 본문을 따라 설교하다 보면 출애굽의 전체 구조, 흐름을 잊어버리고 본문 속에 이렇게 작은 문제에 함몰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 파묻혀서 길을 찾지 못할 때 새가 높은 하늘에서 숲 전체를 내다보는 것처럼 그때는 거시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 떨어져 조망하면 길이 보이죠. 열재앙이 반복되기에 열재앙 속에 빠져서 전체의 흐름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열재앙에서 벗어나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를 확인하고 현재의 위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한번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 성경연구원의 박승호 목사가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을 가지고 7개 동사로 설명했어요. 제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에 보면 동사가 7개 되어 있습니다. 보면 보고, 듣고, 알고, 이 첫 번째 세 개의 동사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과 절망을 아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 2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려가서는 3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고난의 현장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고난의 현장에 내려오시지 않고 준비된 일꾼을 보내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는데 그 일꾼이 누구냐면 준비된 일꾼이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10가지 재앙을 행하는 그 내용이 내려가서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도 이 내려가서에 해당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져내고는 구원을 의미하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은 12장 6월절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대속과 속량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게 건져내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도하여는 13장부터 24장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고 마침내 시내산으로 인도하여서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게 인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데려가려 하노라는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는 마지막 성막이 세워지면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데려가노라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완성된 그 성막,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가 예배자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데려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세오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로 보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 새 땅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데려가노라 하는 그 곳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기억하면서 본문의 위치를 그 전체 흐름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해요. 성경은 7을 하나님의 숫자 3과 땅의 수 4의 합으로 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수, 온전한 수다라고 말해요. 왜 7이 3과 4의 합인가? 성경적인 근거를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죠.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7입니다. 7번이에요. 이건 통해서 완성, 완전, 완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7과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보면은 3장 7절에서 8절 살펴본 것처럼 7 동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행하실 일, 출애굽에 대한 것들을 복선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게 한번 뭐를 뜻하는 단어들인지 제가 표시해 놓은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제가 표시해 놓은 7 동사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있어요. 뭐에 대한 뜻 같아요? 뭐를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은 무거운 짐에서 빼내는 거예요. 구원은 노역에서 건지는 겁니다. 구원은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속량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 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맹세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구원은 그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동사를 통하여서 구원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출애굽기에 7이라는 게 한 번 더 등장합니다. 7번이. 뭐가 등장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파라오에게 7번이나 똑같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이 몇 번째 해당해요? 네, 보면 5번째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이 7번 기록한 건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같이 한번 본문 9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에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울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5번째 재앙은 돌림병입니다.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를 악질로 번역했죠. 국어사전에 살펴보면 악질이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악질, 그러니까 나쁜 성격, 성질, 악한 성질, 못된 성질 또는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을 악질이라고 합니다. 악질 분자, 순악질 할 때 이 악질이죠. 2번째는 악질에서 나쁜, 힘든, 고치기 힘든 병, 질병 할 때 악질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5번째 이 재앙 악질은 가축들에게 내려서 고치기 힘든 치명적인 질병인 거예요. 이를 개정판에서는 돌림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돌림병으로 번역된 시브리어 떼베르는 성경에서 전염병, 그리고 연병, 돌림병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면 첫째 재앙부터 넷째 재앙까지는 생활에 불편함을 줘요. 그리고 환경을 더럽히며 어렵게 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그러나 5번째 재앙부터는 생명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환경적인 재앙에서 점차 가축의 생명을 해하고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재앙으로 발전합니다. 재앙이 계속될수록 파라오가 마음을 돌리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5째, 자족들에게 심한 돌림병을 더하는 이 재앙은 당시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황소의 신 아피스에 대한 심판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동물들을, 짐승들을 성스럽게 생각하면서 숭배하곤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동물이 황소 아피스입니다. 이 아피스는 이마에 하얀 삼각형 무늬가 있는 소예요. 이 무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햇살을 비춘다, 상징한다, 이런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보면 이런 식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겼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이 아피스가 파라오에게 힘과 풍요를 나눠줘서 파라오가 이 아피스의 힘을 가지고 풍요롭게 그 다음에 능력을 행사하고, 죽어서는 파라오를 태양신 나에게 가는 일을 이 아피스가 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그 아피스가 죽으면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는 같은 무늬가 있는 소를 찾아서 다시 부활한 아피스로 섬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됐는데도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서는 아론에게 모세는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고리를 다 모아서 만든 게 송아지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는 금을 녹여서 부어서 딱 부었더니 뚝딱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아론이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의도를 가지고 송아지 모양으로 하나님 형상을 만든 거예요. 왜 아론이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쉽게 접하고 섬겼던 우상이 송아지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역시 이집트 땅에서 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누군가가 출애굽하면서 아피스 그 신상을 만들었던 송아지 형상의 틀을 가지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황소의 신 아피스, 암소의 신 하토르는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에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음에도 여전히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또다시 이집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의 영향력 아래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이집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필요했던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 40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40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10명의 정탐꾼의 불평과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이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간 이집트 땅에서 살면서 물들었던 그 우상의 문화, 그 숭배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광야 40년이 필요합니다. 한번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35년 있었습니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내년이면 해방된 지 80주년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속에는 일제의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집트 우상 문화 속에서 물들었던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40년으로 잡으신 거예요. 왜 40년인지 아십니까? 40년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출애굽한 1세대가 모두 다 죽는 데 필요한 시간이에요. 1세대가 죽기 전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세대가 변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60만이 넘는 그 인구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 외에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을 정도로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1세대라면 문자적으로만도 최소 40년이 필요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40년이 되지 않았으면 여전히 죽지 않고 꿈틀대는 그 옛자, 욕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심한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축과 이집트 가축을 구별하세요. 구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별이 생명을 살려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별은 5번째 재앙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4번째 파리 재앙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봤는데 같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8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파리 재앙 이전에 재앙은 이집트 전역에서 일어났어요. 개구리 이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임했습니다. 이는 이집트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부터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까? 보면 내 백성이 거주하는 땅이기 때문에요. 내 백성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 고센 땅을 구별하시죠. 똑같이 이집트 땅에 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셨어요. 똑같이 이집트 땅에 심한 돌림병이 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하셨습니다. 구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 같아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은 구원하세요. 그러나 내 백성,
파라오의 백성은 심판하셨습니다. 주인에 따라 죽음과 삶이 구별됩니다. 이스라엘 가축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도 죽지 않고 이집트 가축들은 죄가 크기 때문에 모두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과 내 백성이 생사를 갈라요. 하나님의 백성과 파라오의 백성이 생과 사를 결정합니다. 이집트의 가축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은 주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이스라엘에 속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구별은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을 나누거나 수준에 따라서 맞춰서 차이를 두고 서로 다르게 대하는 게 차별입니다. 그러나 구별은 성질과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알고 구분하는 거예요. 구별에는 차별과 달리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셨어요. 이에 따라 이집트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이 구별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장자와 이집트의 장자가 구별됩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구별되죠. 하나님의 구별이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 중에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별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셋째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신 것, 구원하시고 구별하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맹세를 지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별은 어떻게 보면 선택은 아까 구원의 7가지 이야기했죠. 내 백성 삼으시고 막 이런 것들 다 모두 다 이스라엘에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별은 자격과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파라오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한다라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집트 온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날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집트 사람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구별하시면 원리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한 목소리로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보세요, 똑같죠? 첫 번째,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뭐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구별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둘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셋째는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 그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 예언이, 그 약속이 계속해서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주셨다는 구별에서 시작됩니다. 지난주 중에 교회에서 이틀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교재로 카테키스타 과정이 있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6세기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 또한 지역 교회들이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같은 본문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문답 형식으로 고안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세 가지로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한 교리 해설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시간에 끝나고 났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은 그 문답은 1문이었어요. 1문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서문이면서 요점이면서 전체 요약이면서 또한 핵심입니다. 1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에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게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왜 몸도 영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살도록 하시는 것이 참된 위로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내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별하심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성령님이 세상과 구별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집트 땅에 똑같은 재앙이 내렸는데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이스라엘 가축들은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즐거이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